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결혼 예배 학교라는 걸 합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두 번째 클래스가 마쳐졌는데요. 이 결혼 예배 학교는 결혼식을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 앞두고 있는 커플들이 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기에 바빴던 연애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서로 간의 차이와 또 그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이해하고 또 극복하는 것을 배워서 앞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자라는 것이 그 결혼 예배 학교를 하는 목적이에요.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꼭 배우자 될 분과 결혼 예배 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실 결혼에 관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의 시작을 결혼 예배 학교 이야기로, 이것에 대한 소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도 그렇고 결혼 예배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많이 하시길 바란다라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결혼 예배를 학교를 할 때 가장 많은 커플들이 공감하고 또 그동안 서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런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사랑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그 결과로 결혼을 하면은 그 커플들이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유지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예전에 뜨거웠던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감수하며 사는 거죠. 절망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어떤 단순한 뜨거움이라는 거, 열정이라는 거, 그냥 단순한 끌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제에서는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의리로 산다, 우리 부부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부부가 사랑이 아닌 의리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부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럼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잘 살기 원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익혀서 그 방식으로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기질이나 성격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나랑 반대인 인간들, 그런 사람도 있죠. 회사에는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기질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기질이나 성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랑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해요. 두 번째는 봉사. 어떤 사람은 봉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줌으로써 사랑을 하고, 또 상대방이 헌신을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통하여서, 선물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선물이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일들을 하고, 무슨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을 부대끼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또 그런 어떤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뭐 1개, 2개, 뭐 골고루 많은 사람은, 아주 욕심 많은 사람도 골고루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여하튼 어딘가에 치우쳐서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서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뜨거운 사랑의 열정 때문에 이 사랑의 언어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그냥 모두 이뻐 보이고 모두 멋있어 보이고 그러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뜨거운 사랑의 2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 이해하기 힘든 차이점들이 슬슬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나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부지런히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는 그렇게 칭찬하는 말, 그런 말, 인정하는 말, 이런 말을 듣기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스킨십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B는 말이 아닌 손을 잡는다거나 허그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듣고 싶어하는 말을 못 들어서 나는 말로조차도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처를 받을 것이고, B는 나는 스킨십을 해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공유한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너무 말만 하려고 그래. 스킨십 자체를 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불현듯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헤어졌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간에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방식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야 사랑도 잘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그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것을 해줬을 때 상대방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죠. 저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서 슬기롭게 믿음의 생활을, 특별히 예배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의 예배의 기초에 깔리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나는 저러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슬기롭지 못한, 즉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분의 뜻은 외면한 채로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화하듯이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중에 하나는 미가서입니다. 미가. 오늘 처음 미가서를 접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미가. 이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선지서들은 다 선지자 이름, 자기 이름을, 그래서 뭐 다니엘, 뭐 하박국, 나훔, 요엘, 뭐 이런 말라기, 이런 다 선지자 이름이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그의 이름처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시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급기야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교정하길 원하시는데 그 징계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으면 이 미가서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한 그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책망, 징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는요,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가 겹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세 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미가가 활동했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요담의 아버지인 우시야 때부터, 그러니까 이사야가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시기는 다 겹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동일한 남쪽 왕국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 시기를 연대로 한 사람에는 약 BC 740년에서 680년 정도, 한 60년, 5, 60년 정도를 이제 미가가 활동을 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가? 이사야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 딱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선지자를 2명이나 동시대에 보내서 그리고 동일한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우선 이제 그 시대에다 딱 걸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보면 돼요. BC 7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그 당시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들의 멸망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종합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아주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동일하게 책망과 징계를 선포하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주 악에 찌들 대로 찌든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예 하나님 없이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인식,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충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과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서 3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좋은 것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문화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이러한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그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등장하는 게 1년 된 송아지다 나오죠.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소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제사로 나아갈 때 그들은 가장 좋은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드리려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바쳐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만 보면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아, 그래, 훌륭하군, 그래,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쳐라, 그리고 그때 1년 된 송아지를 가장 귀한 제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손 뒤집듯이 뒤집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좋은 것을 갖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좋은 것 갖고 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좋은 것 갖고 오면은 내가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좋은 거 갖고 왔구나, 그래,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니까 좋은 것은 갖고 오지만 그 내면을 안 갖고 와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 내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처럼 자기가 가진 좋은 것으로 잘 해드리기만 하면, 즉 비위만 잘 맞춰드리면 그 질과 그 재물의 질과 비례해가지고 그 정성과 비례해가지고 그래, 만족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우리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 상태가 드리는 것과 다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좋아 보이고 그가 기쁘게, 그가 아주 이것을 노력해가지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봤었는데 한번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기억나시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적인 예배다.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월 첫 주일마다 이렇게 T50으로 드려요. 저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T50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죽겠어요, 이거 너무 정적이고 또 딱딱하고 찬송가 잘 올라가지도 않는데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첫 주일마다 이것을 이 어떤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를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이 무조건 좋고 그리고 현대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본질을 찾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잘못되면은 현대적인 예배에 아주 장점도 너무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예배는 우리가 도취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저것은 나쁘다, 저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갖고 나올 때 이왕이면 그 좋은 것 갖고 나오는 마음 자체가 기쁘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미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졌던 두 번째는요,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7절의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제물의 질이었다면 여기서는 제물의 양입니다. 1000마리 양으로 드리는 제물은요, 아마도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염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일생일대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꼭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그리고 재료들도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다윗은 너무 많은 전쟁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정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지금과 같은 개념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전의 정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나는 저의 아들에게 대해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어떤 뭐 설계도라던가 성전의 모든 재료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는 죽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리죠?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았던 왕의 대표적인 왕이긴 하지만 그의 초기 처음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 3장에서 그 훌륭함의 면모를 보여주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1000번의 제사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솔로몬의 1000번 제는 단지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내 대에서 이것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죠. 그렇기에 그는 1000번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네가 1000번이나 나에게 제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와 닿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하나님, 그럼 1000번제를 내가 드렸으니까 거기에 2배 정도, 한 2000마리 정도는 주십시오. 이렇게. 혹은 뭐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좀 살 좀 빼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는 아이라, 저는 어립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처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 나머지 것도 다 가져라. 약간 금도끼 은도끼 같은 느낌도 나오는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흡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 솔로몬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마도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다 채울 만한 기름, 이때의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이 기름을 막 흘러 넘치도록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노래하는 자는요, 아마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고 은근히 자기도 그렇게 많은 양으로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축복들을 내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에 그리고 이런 예배에 기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질과 양에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과 양 이전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 인식했던, 오해했던 세 번째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7절의 하반절입니다.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이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면 많이 드려도 안 좋고 안 좋아하시고 뭐 가장 뭐 좋은 것 드려도 안 좋아하시면 내가 그럼 어떻게 내 자식이라도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투정하듯이 푸념하듯이 한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가,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였느냐? 미가가 활동할 때 세 왕들 중에 두 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볼게요.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워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뜨거우니까 빨리 건너가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태워서 죽였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아하스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가 올려드렸던 그 제사가 아들이 미웠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는 제물 대신 네가 대신 죽어 임마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을지 몰라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치러서라도 자신이 얻기 원했다는 거죠. 이건 그의 열심이에요. 열정이죠. 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열심과 열정이 크고 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아까는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면은 있지만 그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 그것도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 자식을, 그러니까 사람 인신제사를 받았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우상을, 그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은 알겠지만 그 간절함은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 간절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 자체는 매우 귀합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 특별히 슬기로운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을 다 보신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이 이야기를 따와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 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너희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에 의에 해당하는 이 체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체테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똑바름 혹은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이런 뜻의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똑바르고 어떤 부족함이나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고 똑바르고 완전 무결한 거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해를 가지고 내가 좋은 것, 많은 것, 소중한 것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히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이나 흠도 없는 그분의 온전하신 뜻에 내 자신의 뜻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맞추려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오해나 자의적 해석이나 어떤 가감이 없는 철저히 그분 자신의 뜻, 그것을 분별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까 사랑의 언어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러 방식을 찾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이게 잘 소통이 되고 서로 간에 이것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려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우리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감히 내 방식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좀 재단되셔야겠습니다, 이 안으로 좀 구겨져 들어와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처럼 철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려 살려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저는 확신해요, 세상은 더 정의로워질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이 자꾸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완벽하지 못해지는 거, 정의롭지 못해지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과 그 사회는 점점 불의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고, 그리고 성경 사사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사기가 뭘 얘기합니까?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제일 그 키워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각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자행되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그냥 뭐 힘에 혹은 뭐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좌지우지되는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 기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을 갖고 있는 자의 정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성경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의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완벽한 분,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 아마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자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맞는데 인애라고 하죠. 헤세드의 같은 어원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품어버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자하다라고 할 때, 인자하다라고 말할 때는 나이 지긋한 분이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 어리거나 낮은 사람한테 인자하게 대한다라고 하죠.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자하게 대한다, 혹은 같은 급에서 인자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러한 그 인애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마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헤세드를 멋이라고 보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낮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품어 주시는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 살기 원한다면 각자 죄악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지 않아야 되고, 유일하게 완벽한 의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랑하고 이것을 또한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미 우리가 받은 헤세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서기관, 젊은 서기관 한 사람이, 남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어, 수많은 계명들이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계명, 모든 계명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 사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도 역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쉬웠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꼭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은 의심해 볼 만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정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타당한 현상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 좋다 하고 하는 어떤 훌륭하다 하는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가혹하다,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누군가 실족하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죠. 우린 절대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방금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걸 따라라.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견지했다고 한번 쳐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때 또 주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시작을 했어도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점점 초심을 잃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용두삼이, 용의 머리가 나중에 뱀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처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살 동안 진정 슬기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의 영광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왜? 절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그런 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을 중심으로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원해요. 마땅히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 그 당시에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에서 진정으로 슬기로운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면 안 될 세 가지가 있었죠. 좋은 것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또 뭘 하면 안 됐습니까? 많이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소중한 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죠.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좋은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기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다 도루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이 세 가지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때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대면했다면 그분 앞에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죠.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 완벽한 의이신 그분의 뜻 안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인애, 그분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거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써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폭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처음은 비록 약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슬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